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쥐고 삽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마치 양손에 뜨거운 숯덩이를 쥐고서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힘들어라 하면서도 그걸 놓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절대 놓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내려놓아? 내가 신경 안 쓰면 집안이 안 돌아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을 평생 괴롭히던 그 마음의 짐을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아주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잊어버리세요라는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꼬인 매듭을 술술 풀리게 하는 진짜 내려놓음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만난 한 지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시부모님 병수발 10년에 남편 뒷바라지, 자식 둘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지 본인을 위해서는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으셨죠. 주변에서는 다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천사표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7순이 넘은 지금 이분은 심각한 우울증과 화병을 앓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배신감 때문입니다. 믿었던 남편은 퇴직 후에도 자기 취미 생활하느라 바쁘고, 끔찍하게 키운 아들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명절에도 얼굴 비추는 게 고작입니다. 이분이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다들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너무 억울해서 죽지도 못하겠어.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얘기네? 하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한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괴로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세상이 나를 알아줘야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세상은, 그리고 타인은 원래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즉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바로 거기서 지옥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고 하면 포기하는 것 혹은 무책임해지는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다 내려놓으세요라고 하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시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아착, 즉 내려놓음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살되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자식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뒤를 쫓아다니셨죠? 그건 사랑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거기 가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아이의 인생을 내가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근원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만 행복하다고 믿는 그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덩어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숫덩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서운함인가요? 자식에 대한 걱정인가요? 아니면 과거의 영광인가요? 부처님은 방아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아라. 그런데 우리는 반문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걸 놓으면 저는 빈 껍데기인데요. 이걸 놓으면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겁이 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내려놓음에 대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기한다 혹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나는 이제 모른다. 이건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이건 도피이고 방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내려놓음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를 생각해 봅시다. 농부는 최선을 다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하지만 비가 올지 안 올지, 태풍이 불어 싹이 다 날아갈지는 농부의 손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역이죠. 그런데 농부가 왜 비가 안 와? 하고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고 밤새 밭을 지키며 잠도 안 자고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비가 내릴까요? 아닙니다. 몸만 상할 뿐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농부는 할 일을 다 한 뒤 다리 뻗고 잡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사대천명,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 없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며느리나 사위와 어떻게 지내고 나에게 효도를 할지 말지는 자식의 몫이고 자식의 인생입니다. 그 영역까지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하니까 자식과는 멀어지고 내 속은 타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말처럼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수십 년을 쥐고 살았던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놓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생각의 전환만 실천하셔도 정말 놀라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실 겁니다. 세 가지 실천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소중한 것을 굳게 쥐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을 이고 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유명한 뗏목의 비유를 통해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명쾌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험난하고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는 맨몸으로는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온 힘을 다해 튼튼하고 안전한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뗏목 덕분에 그는 무사히 거친 강을 건너 목적지에 도달했지요. 강을 건넌 후 그는 아름다운 숲이 우거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생각합니다. 이 뗏목은 나를 살려준 아주 고마운 물건이야.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지. 이렇게 고마운 뗏목을 강가에 버리고 갈 수는 없어. 그래서 그는 그 크고 무거운 뗏목을 자신의 머리에 이고 길을 떠납니다. 이제 그의 여정은 강을 건너 산을 넘고 숲을 지나야 하는 육로입니다. 하지만 머리에 인 뗏목 때문에 목이 꺾일 것 같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되고 숨은 턱까지 차오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로운가요? 어리석은가요? 당연히 어리석다고 하시겠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된 뗏목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미련 없이 강가에 두고 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산을 오를 수 있고 길을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장으로서 치열하게 살았던 경쟁심, 고난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졌던 독한 마음,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돈을 벌기 위해 가졌던 악착 같은 근성, 그리고 과거에 빛나던 명예와 직함, 이것들은 젊은 날의 거친 생존이라는 강을 건널 때는 정말이지 꼭 필요한 뗏목이었습니다. 그것 덕분에 우리가 수많은 파도를 헤치고 여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험난한 강을 건너 노년이라는 산을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강은 이미 건넜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젊은 시절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경쟁심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독선을, 내가 없으면 자식이 불행할 것이다라는 과도한 보호 의무감이라는 뗏목을 머리에 이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뗏목을 이고 있는 동안에는 허리가 펴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하늘도, 지저귀는 새소리도, 사랑하는 이들의 따뜻한 미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뗏목의 무게와 고통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삶이 무겁고 고달픈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이 정도는 거뜬했지. 이런 말을 습관처럼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이 바로 과거의 뗏목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뗏목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는 그 뗏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뗏목이 아니라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여정을 계속해야 할 여행자입니다. 그 낡은 뗏목을 미련 없이 강가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산을 오를 힘이 생기고 남은 인생길을 가볍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무겁고 독이 되는 뗏목은 바로 관계에 있어서의 집착입니다. 인간관계는 난로의 비유와 같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운 불에 데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부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고 잔소리와 간섭이라는 뜨거운 불꽃으로 서로를 태우고 상처 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자 지혜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되라는 소유의식의 뗏목을 내려놓고 자식은 귀한 손님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님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충고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손님에게 너 왜 취직 안 하니? 살 좀 빼라 잔소리하는 무례한 집주인은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귀한 손님처럼 존중하고 대접할 때 비로소 자식도 여러분을 존경받아 마땅한 귀한 인생의 주인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뗏목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소유에서 존중으로 바뀌며 그 존중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고 진짜 소풍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았다고 칩시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불행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 사업이 망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도 피해가지 못한 생로병사의 고통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아댑니다. 왜 하필 나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자책하고 분노하고 후회하며 고통을 곱씹습니다. 사실 우리를 진짜 아프게 하는 것은 늙음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늙어서 이제 쓸모없어라는 생각, 그 두 번째 화살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속 썩이는 것 자체가 고통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배신감, 그 두 번째 화살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이미 벌어진 일은 팩트, 즉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바라보는 내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이고 삭신이야 서럽다 하면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고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쉴 때가 되었네. 참 애썼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탁 내려놓아라는 말은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붙들고 후회하지 마세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당겨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먹을 수 있는 밥 한 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술술 풀리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너무 쥐고 살았어.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영상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면 어떤가요? 밉상인 며느리 얼굴을 보는 순간, 혹은 무심한 남편의 한마디를 듣는 순간, 방금 다짐했던 내려놓음은 온데간데 없고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확 치솟아 오르지 않던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안 따라줘요. 스님 말씀, 좋은 말씀 다 들어봤지만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괴로워요. 네, 맞습니다. 수십 년을 굳어온 마음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그게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신선이지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포기하면 남은 인생도 지옥불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 때, 걱정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릴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마음의 소화제 같은 처방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알아차리기 연습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가장 큰 이유는 감정과 나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그 화 속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르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조금 엉뚱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마음속으로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마치 천장에 CCTV가 달려 있어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혹은 연극 무대 위에 서 있는 나를 객석에 앉은 또 다른 내가 구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아, 지금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자식 전화가 없어서 서운해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라는 존재가 지금 친구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구나. 이렇게 내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화났다 라고 할 때는 주체할 수 없이 뜨거웠던 감정이 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네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거짓말처럼 온도가 내려갑니다.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울 때 같이 소리 지르고 화내면 더 자지러지게 웁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아이고, 우리 아가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잠이 와서 짜증이 났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면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속상함이라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참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참으면 화병됩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고 그저 내가 지금 이렇구나 하고 알아만 주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둘째, 인생 최고의 방어 주문. 그러라 그래 전법입니다.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 맘 같지 않은 사람 때문에 속이 문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내 마음을 후벼 팔 때 그 상처는 더 깊지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본전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있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그러라 그래입니다. 누가 뒤에서 내 험담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까? 쫓아가서 따지고 싶고 밤잠을 설칠 것 같다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허허, 입이 달렸으니 떠들겠지. 그러라 그래.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살고 엇나가는 것 같아 속이 타십니까? 지 인생지가 살겠다는데 그러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그러라 그래와 그럴 수도 있지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와 상대를 분리시키는 지혜의 칼입니다. 내 인생과 너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쿨한 태도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됩니다. 남의 마음, 자식의 인생, 흘러가는 세월. 이것들은 다 비와 같습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그래, 올 것이 왔구나. 갈 때 되면 가겠지. 그러라 그래. 하고 툭 쳐내버리세요. 이 주문을 외우는 순간 꽉 쥐고 있던 주먹이 스르르 펴지고 가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남을 미워하고 상황을 바꾸려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나를 돌보는 데 쓰십시오. 셋째,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처방, 호흡으로 돌아오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방법도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혹은 5만 가지 잡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때는 생각 자체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는 스위치,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명상의 핵심입니다. 거창하게 가부좌를 틀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좋고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딱 1분만 모든 동작을 멈추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코끝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을 내뱉을 때 숨이 나가는구나. 들어오는 공기는 시원하고 나가는 공기는 따뜻하다는 그 감각만 느끼십시오. 과거의 후회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걱정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 남기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걱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에 집중하는 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 닻을 내린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 자야 하는데 하면 더 못 잡니다. 그때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호흡의 리듬만 타보세요. 어느새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내 몸과 마음에 주는 최고의 휴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첫째, 남보든 내 마음 알아차리기. 둘째, 그러라 그래 주문 외우기. 셋째, 숨쉬는 현재로 돌아오기. 이것들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의식하지 않아도 균형을 잡고 쌩쌩 달리게 됩니다. 마음 근육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꼭 연습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은빛 여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소풍과 같다고 했습니다. 소풍을 계획할 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가장 비싼 보물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풍의 목적은 햇볕 좋은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 시간을 오롯이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인생이라는 소풍에 와서 보물 즉 돈, 성공, 자식의 명예 같은 것에만 눈이 멀어 정작 소풍의 즐거움인 오늘 하루의 평화와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을 놓쳐버립니다.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하는데 보물을 못 찾았다고 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집에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는 보물을 못 찾았어도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그 시간을 추억하며 웃습니다. 소풍의 목적은 보물이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애쓰는 전쟁 같은 삶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불어오는 바람처럼 순리대로 흘러가는 평화로운 소풍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전입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을 평화로 잡으십시오. 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평생토록 꽉 쥐고 놓지 못했던 이 무거운 것이 정말 값비싼 황금인 줄 알았는데 놓고 보니 시커먼 숫덩이일 수 있습니다. 후회라는 이름의 숫, 분노라는 이름의 숫, 집착이라는 이름의 숫. 숫덩이를 쥐고 있으면 황금처럼 빛이 날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숫덩이는 여러분의 손을 새까맣게 태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했을 뿐입니다. 그걸 놓아야 여러분의 손이 낫습니다. 그걸 놓아야 여러분의 빈손에 진짜 행복이, 진짜 평안이,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따뜻한 행운이 조용히 날아와 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짓누르던 감옥에서 걸어나오는 자유입니다. 자유로워진 영혼만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채우는 삶이 아닙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그 가벼움으로 충만해지는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도 에이 말은 쉽지 하고 불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도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 변화를 방해하려고 억지로 붙들고 있지 않는 것, 그저 흐름에 맡기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기를,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불 속에서 다른 생각은 모두 접어두고 딱 1분만 나지막이 이 세 문장을 해조려 보세요.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되새기십시오. 첫째, 그래, 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둘째, 이만하면 잘 살았다. 나는 나에게 최선을 다했다. 셋째, 나는 오늘 모든 근심과 집착을 내려놓는다. 자유로워진다.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로운 닻을 내려줄 것입니다. 근심 없는 잠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훨씬 가볍고 찬란한 마음으로 눈을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은빛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화롭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은 일은 나누면 복이 됩니다. 주변에 마음 고생하는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공유해서 그분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평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